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령, 서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3가지에 이어서 오늘 3가지를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4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 혹은 계명을 가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또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 이 지킨다는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보호하다, 방어하다, 자세히 관찰하다, 꼭 붙들다, 주의하다, 또 준수하다, 혹은 좋은 것들을 보존하다라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지킨다는 단어는 분실 또는 어떤 상해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문 항법을 사용할 당시에 선원들은 드넓은 바다에서 바른 항로를 유지하려고 항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범선 시대에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계속 별을 주시하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별의 위치를 관찰함으로써 자신들의 배가 바다 위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도구로 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결정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고정된 빛과 같이 신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그것 없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르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는 만큼 그 명령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일상생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실천하는 실천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날마다 입증하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5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된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명령 목록 중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각각의 명령들이 그와 관련된 각각의 성품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품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회개하라라는 명령은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명령은 온유라는 또 성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공부할 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전하게 인격화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품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여기서 이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단어에서 바로 영어 단어 캐릭터, 즉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성품을 개발할 필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계명,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49가지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각각 연결되어 있는 성품들을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면서 또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성품들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번째 전략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상과 유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소유하게 됩니다. 자, 같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로 자,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런 다섯 가지 이런 상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또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음과 같은 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넘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을 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 따르는 상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상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보다 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과 계명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 풍성한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인생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지뢰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뢰밭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침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최선을 보존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결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명령 하나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령 서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명령 서론에 이어서 성품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